잠언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12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명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되죠.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선한 일과 악한 일, 지혜롭고 어리석은 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훈계라고 하는 건 책망과 교훈이죠. 경고. 이 훈계는 우리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훈계. 배워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훈계를 들을 수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훈계나 교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훈계는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니까요. 잘못을 깨우쳐 겸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의의 삶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훈계나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훈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도 나름대로 무슨 취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라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의 말씀들도 있고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한데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책망하고 무슨 회개하라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웃고 즐기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뭐 웃고 즐기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좋아하는지.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에 맺어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훈계와 징계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임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징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를, 소중한 징계를 싫어하게 되면 결국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가? 근본적이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본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장구하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게 짐승과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건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런 진화론으로 사람들을 속이니까요. 사람들이 다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에 사는 우리 사람이나 그 영과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진화라고 했을 때 뭐가 진화가 되는 겁니까? 육체의 겉모양만 진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규명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가지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이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령이,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거룩함이죠. 이것이 존귀한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게 존귀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소유, 그거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데 영원하고 존귀한 가치 있는 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이야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와 훈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입니다.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평강이 찾아와요.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의와 평강입니다. 이전보다 나은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의와 평강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죄를 버리게 될 것이고 가장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웃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나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이 선이죠. 이 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받고 긍휼의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용서를 베풀 수 있어요. 긍휼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긍휼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용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있는 가장 이 기본적인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선한 척하는 사람이지 진짜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 있는 재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뭐 선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죠. 그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종교 생활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총이라는 게 뭐겠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위롭다함을 얻는다.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벽해. 이 거짓말 장애예요.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래 내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힘입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지. 이게 선한 사람이죠.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선한 사람은 정말 겸손해요. 겸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선한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악으로 인정하지 않죠. 깨닫지도 못하고요. 이런 사람은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음. 선한 사람은 즉시 인정함. 그 차이예요.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죠. 터와 뿌리인데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근간인가? 뿌리가 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는 것은 뭐지? 의냐 악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뿌리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혹은 인생을 마감하고 다가오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겠죠. 악인은 결코 여기서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련과 시험을 만나보면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정없이 흔들리고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이것은 내가 지금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하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흔들리는 것일까? 악인은요, 이런 시련 앞에서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해요. 이게 참 간단하고 중요한 진리인데요. 뭐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겠죠.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사정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다? 이 뿌리가 잘못되는 거 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 뭐가 두려움입니까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지.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정상 아닌가? 그 시련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냥 뭐 근심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고 이건 문제입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과 부르심.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과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4절 어진 여인은 지압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압에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이 여인은 아내겠죠. 현숙한 아내, 남편에겐 멸류관과 같죠.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현숙한 어진 여인은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인이겠죠.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시오. 룻과 같은 사람이겠죠. 룻. 비록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가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룻기서 3장 11절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보아스는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였죠.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나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룻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를 맞아들여서 보아스가 사실은 큰 복을 받은 거죠. 영광 중에 영광.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여인, 대표적인 여자가 이세벨 같은 여인이겠죠. 아합 왕의 그 악한 아내 이세벨. 심각하죠. 그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대표적인 악한 여인들이죠. 아합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약한 여인들이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아내를 맞이할 것인가. 그 인생의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인. 그런 어진 여인이 되야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의 아내의 모습과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아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엔 뭐 오냐고 겸손해 보이죠. 갈수록 이상해지거든요. 서로 피해 의식과 상처가 쌓여가지고 그냥 아주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현숙한 아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관계와 삶 속에서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서로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진 아내, 온유하고 겸손한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건 온 가정을 살리는 거고, 남편이 영화롭게 되면 자신도 영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편안해야지. 절대 안 돼. 모두 다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그래야 자녀들도 올바로 크겠죠. 그 아내와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과 악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혹은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좋아하나요? 잘 생각하게 하시고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걸 알아 모든 사람들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선하고 지혜롭고 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혼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늘 현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